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기독교 초창기부터 오늘날까지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냐, 이것에도 논란은 바로 기독론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초창기에는 예수님의 이성, 즉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 무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본질적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 말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하늘에서 못 내려온 떡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더니 사람들 간에 이제 오히려 논란이 증폭됐어요. 그죠? 아니, 무슨 자기가 떡이냐, 사람인데, 이런 어떤 문자적으로만 말씀을 받아들이면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무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시대가 이제 과학이 발달되지만 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미신적인 것도 함께 나아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첨단 AI가 지금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여전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성경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올바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사람의 이성이나 학문적인 바탕으로 생기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이 지금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돼지 41절로 42절 아는 것이 병이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 꼭 유익이 안 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과 함께 아는 것이 병이란 말이 잘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금방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그게 42절에 나오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모를 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도 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지식, 혈통적인 지식이 오히려 지금 이들에게는 뭡니까? 믿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13장 57절에 말씀하시고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 말씀을 그대로 보면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집에서 존경받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지금 살다가 어머니가 불편해서 원주로 왔어서 그죠. 1년 반을 계속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목사인데 어차피 목회는 안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들이 다 목사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제 선배들이 뭐라고 불러요? 이제 이장 이렇게 부르고 또 어른들이 뭐냐면 이장 해갖고 부르고 목사는 난 이제 완전히 애들 가버렸고 그래서 목사의 권위가 그냥 전혀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 사람 어렸을 때 아는 사람들은
뭐 어렸을 때 뭐 코 걸리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장의 권위도 안 세워지는 거고. 그래서 목회를 좀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시골 고향 가니까 목사 권위가 그냥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이렇게 목사라고 불러주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향에서는 못한다.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이종윤 목사님 같은 경우도 충녕교회에서 얼마 안 있다가 이분이 제발로 나갔잖아요. 그죠? 이유가 뭐냐면 거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누구냐면 자기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코올리게 시절에 어땠는지 그분들이 다 아니까.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뭐 엉덩이 툭툭 치면서 이 목사 많이 먹어 이러니 뭐 그냥 자기도 한갑인데 그러니까 그 어른들은 뭐 다 80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목사의 권위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눈에는 여전히 뭘로 보여요? 어렸을 때 종윤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사실 보면 가족들이 한 교회에 있는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목사라든가 이렇게 되면 그 자녀들이 사실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집에서도 항상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목사라고 부부가 사모님하고 한 번도 안 싸우냐? 안 싸우는 건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랑할 것인데 많이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면 가족이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목사로 안 보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가족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시간에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달라고 우리가 충분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무리들에게는 뭐 지금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 잘 보죠.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이런 이적을 행했더라면 그들은 전부 다 어떻게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보다 악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안다는 것이 꼭 내게 유익이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해 줘야 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43절 44절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조직신학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신론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독론도 나오고 구원론도 나오고 다양한 조직신학의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중에 특별히 구원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은 앞에 이제 앞절로 넘어가면 보면 38절 39절에 나온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그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은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주도해 나가는 거라 그 말이죠. 다른 종교는 자기 어떤 수양, 자기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도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되어 가는 것이죠, 부처.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이제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향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은 자력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타의에 의한 구원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래서 이제 존 칼빈이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선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선한 부분도 우리가 볼 때 선한 것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선함은 구원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적 타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냐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 의미를 잘 깨워주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죠. 6장. 하나님께서 인류의 홍수 심판을 통해 인류를 멸하고자 했던 이유가 창세기 6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6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충만했다는 거예요. 충만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해요? 항상 악했다.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 볼 때 뭐예요? 그것은 부분적인 선이지 절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아무런 선한 일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이걸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경으로 남기게 하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지금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내가 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항상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거부할 수도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했으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거부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가지고 구원 받았으면 감사할 필요가 별로 없죠. 왜냐? 일하는 사람이 품삯을 받는 건 그건 당연한 거라, 당연한.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내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건 감사할 거리가 없죠. 근데 왜 예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8절로 9절에서 말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고 나서 그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고 믿어지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이 바로 나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니까 행위로 우리가 만약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받은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이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자는 절대적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적인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왜냐? 죄성이 있다. 죄성이. 그래서 사람은 완전히 악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양면을. 그러니까 어떤 옛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떤 회장님이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직원들한테 어떻게 해요? 잘라먹고 땡겨먹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번 팍 터져가지고 지금 그 그룹이 그냥 완전히 와해돼 버렸잖아요. 와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양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사회에 나가서는 안 그러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일꾼을 뽑을 때 기준이 뭐였어요? 믿음만 충만하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칭찬받는 자라야 있다. 그게 사도행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세우잖아요. 이드로의 말을 듣고 천부장, 백부장. 그때 뭐냐면 덕망이 있는 자가 조건이 있어요. 덕망이 있다는 건 뭐예요? 외부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존경할 만한 사람.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인품이 됐다라는 거죠. 인품. 선수들이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나면 선수들이 서로 이렇게 상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수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수들이 주는 상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지금 10개 팀이잖아요. 그죠? 10개 팀이면 한 팀당 50명씩만 잡아도 500명이에요. 그 500명이 투표를 합니다. 올해 가장 훌륭한 선수가 누구냐? 선수들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1등으로 뽑힌 사람이 바로 올해의 선수상을 탑니다. 근데 그게 무슨 상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같은 직업에 있는 선수들이 자기를 인정했다는 것은 뭐냐면 실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수들 앞에 있는 리더십, 평상시에 보였던 어떤 행실들, 이런 것들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적이 참 뛰어난데 상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선수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인정을 못 해주는 거예요. 야구는 잘하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붙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좀 그런 것이 좀 떨어지더라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함을 받는 자의 특징을 45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로 들어가면 돼요. 그 부자가 죽었죠, 그죠? 날마다 잔치를 하며 호화롭게 살았어요. 대문 밖에 나사로는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죽어라며 살아요.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죠. 근데 부자는 어디 갔어요? 음부예요. 지옥에 갔죠.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그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가 자신이 있는 곳과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곳을 보고 어떻게 판단했겠죠. 그래서 이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다시 보내셔서 내게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은 절대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들이 뭐라고 딱 거절하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안 듣는 사람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도 역시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셨은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가 보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들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들만이 어쩐다는 그들만이 내게로 온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만이 메시아를 역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구원은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래서 구원론이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른 구원을 누가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이미 바로 구약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왜? 듣고 배웠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내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까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주장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은혜가 내게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이 지금 내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46절에 보면 말씀하죠. 아들만이 아버지를 한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4절에 쭉 다시는 말씀에 그 말이죠. 그죠? 보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왜냐?
사실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만 봤을 뿐이지 하나님을 본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지나갔을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뭐예요? 구름이 함께 임재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여 얘기했다 라는 말이 나오죠. 대면하다는 얼굴을 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꿈으로 일방적으로 지시하셨지만 모세와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매우 특별한 일꾼이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와 아들은 언제든지 하나거든. 하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모를 리가 없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은 뭐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의 권한은 침범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은즉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이 모를 수가 없고 아들이 하는 일을 아버지가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삼위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일들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만들 때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든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냥 성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라는 1인칭 대명사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의논해서 그래서 우주 만물이 지어졌다고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 그죠? 왜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그 아들 외에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만큼만. 근데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넘어가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반드시 사단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명한 인물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연구하다가 잘못된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벤겔이라는 벤겔. 벤겔이라는 사람은 유럽 교회가 큰 영향을 받았던 특히 원어의 히브리어, 헬라어에 아주 탁월한 그런 실력을 가진 분이었죠. 우리 집에도 벤겔 주석이 있는데 저는 그거 잘 못 봐요. 그렇죠? 왜냐? 이분이 너무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놔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게 되네요. 어쨌든 그분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다가 하나에 딱 걸려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그분이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오십니다. 라고 했는데 안 오셨죠. 그래서 벤겔이 그것 때문에 그 날짜로 그냥 완전히 매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런 건 우리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그것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모른다는데 우리가 자꾸 그걸 알려고 하면은 사단이 우리에게 반드시 틈을 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 영이 한순간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지금 미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나, 이거 우리가 자꾸만 찾아봐야 돼. 확인해 봐야 돼.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믿음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는 철저하게 성경, 계시 의존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성경에 있는 것만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은사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죠. 왜냐? 다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투시의 은사, 무슨 뭐 영서로에 쓰는 은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 없는 말인데 사람들이 자꾸만 어떻게 욕심을 내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사도 다 못 받으면서 그거 없는 것만 자꾸 찾아가지고, 투시라는 것이 만약에 진짜 있으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저는 그런 분을 만나봤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 번. 거죠. 헌금 봉투 보면 그분이 일주일 동안 뭐 했는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주일날 순서에서 다 빼는 거예요. 나중에 빼니까 누구 만나면 자기밖에 안 나와. 대표 기도도 자기가 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를 썼대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걷어가시라고. 모르는 게 약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존경하는 장로님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요? 살아가는 게 개참 아니었다. 그래서 뭐요? 존경심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없는 걸 우리가 사모하지 말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자꾸 성경에 없는 걸 욕심을 낼까요? 자기 과시에 자기 과시. 나는 여러분과는 달라.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거를 부각시키려고 어떻게 자꾸 성경에 없는 말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자기에게는 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가 아니면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 말은 바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그와 같은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히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우리 기준으로 봐서도 참 보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좀 더 탁월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그런 걸로 우리가 진리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꾸 간섭하셔서 감동도 하시고 감화도 해가지고 어떻게 순종하게 만들고 충성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뭘로 증명해야 되느냐? 결국은 열매를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열매 또 극상품에 이르는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보답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말하는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희락의 열매라는 거예요. 희락의 열매. 우리가 희락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또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